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책의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주로 읽는 것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같이 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소제목부터. 자, 시작.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지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을 일으키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메시아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거주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선이라고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나 어린 자를 섬기라 하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니 그러면 우리 다 책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요. 그러면 나름대로 내용을 우리 책이 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책을 읽음으로써 좀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읽되 페이지 186페이지 여기 우선 이쪽 사문진 강사님부터 그 본문의 내용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 내용을 한번 다른 사람이 다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8장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고 또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한다. 먼저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한다. 네, 우선 거기까지. 지금 이제 우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를 크게 보면은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구세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은 그러나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이게. 그거에 대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은 더 나아가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상태로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데 같이 주로 11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이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그걸 제가 여기 그 간략하게 이제 그 요약을 했거든요. 우리 최용석 집사님께서 그 번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쭉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한다. 먼저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한다. 1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3번 일부 이스라엘 사람이 버림받은 이유는 믿음의 길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번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5번 그리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6번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자고하지 말라고 한다. 7번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8번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우선 거기까지. 바로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까지 한번 최용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서 먼저 바울은 그의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요. 또한 바울이 그들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동족을 위하여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구원의 그 길,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요것이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가? 바울이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구원인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고민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까지 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고륙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뼈, 골, 그리고 육체, 육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 육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넓게 같은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 친척, 고륙 친척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러한 고륙의 친척을 가까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뭘 원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말하면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난 이스라엘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굉장히 좀 강한 말이라. 그래서 사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자기 민족을 그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모세,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렇게까지 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그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것은 이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가 얼마나 뜨겁게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좋은데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던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의 민족,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대영 집사님께서 1번, 큰 1번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며 그것은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와 함께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형제들 곧 고륙의 친척들 때문인데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곧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네, 우선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참 일꾼들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스라엘의 특권 거기 4절에서 5절 거기까지 한번 이대영 집사님의 쭉 2번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둘, 이스라엘의 특권. 하나, 바울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곧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그래요. 자, 바울은 먼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2번을 우리 이경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약자가 빠졌어요. 언약들, 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심 등이다. 네. 양자됨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고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언약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의 영광과 복에 대한 약속들과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신 것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복인가.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예, 그래요. 거기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잘못한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가졌으나 그것이 참된 지식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좋은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무조건 열심만 많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욱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이다. 우리도 내 이웃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잘못된 길에서 고생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4절에 양자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언약들, 이스라엘 그들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백성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율법. 예? 그리고 율법은 그 참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약속들, 그 이스라엘에게 장래, 온 세계를 그들이 다스릴 것이다. 이런 그 장래에 대한 약속들,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들에게 속했고, 그 육체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네. 그걸 바울도 인정을 한다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그냥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그 문제가 생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러던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 믿어. 오히려 배척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 어떻게 된 거냐.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했다.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긴 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라.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심각한 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바리새인, 또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데 앞장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앞장섰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안 것이니까 바로 알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킨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갔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1페이지 다시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을 받고 인도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었는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 참 신앙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193페이지 우리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이제 우선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요 문제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93페이지에 그 본문에 우리 최문희 집사님께서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책 안 갖고 왔어? 그래. 바울은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 그것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서 말한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왜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는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오직 약속에 따라 난 자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자만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성수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그 다음 이어서 194페이지 1번, 2번까지. 이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난 자들 곧 활동적인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곧 활동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참 이브라함의 자손 후손 곧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창세기 26장 12고 말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도 하갈 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사갈에서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참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예. 3번까지 읽어주세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이다. 이와 같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곧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마엘은 오직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낳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에게서 난 자였던 것이다. 그
그 약속은 바로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과 같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하였던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참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 예로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우선 먼저 얘기를 드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의 여종 하갈을 대신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라.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이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 자체가 혈통으로 이스마엘도 혈통으로 낳지만은 그가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혈통적으로 무조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곧 읽겠지만 두 번째는 그 야곱과 에서를 들어요. 심지어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것이 에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야곱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창세기를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라. 사실 야곱 문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그 무조건 혈통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는 에서하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어진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간의 어떤 그 공로 또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라.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 축복이라.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그렇게 아무거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4번부터 나머지 부분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사모님 강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전까지. 자, 시작.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되는 또 하나의 예는 야곱이다. 야곱은 에사와 쌍둥이였는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니브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신 것과 같이 야곱과 그의 후손은 복을 받았고 에서의 후손은 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선택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모를 뿐이다. 예, 그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이제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은 이제 먼 훗날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결과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결국 에서는 그 나라는 에서와 그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근데 이미 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그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을 선택을 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게 돼. 결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적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인간의 구원 곧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선민인데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응? 왜 그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참 구원을 얻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을 따라 그리고 그것도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라.
결과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그 기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냐? 안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고 결국 구원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의 하신 일들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마다 사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참 놀랍죠. 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저도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도 조금 썼습니다만은 객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살면서 특히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누군가 쪽복음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이게 작은 그 책자를 줘서 그걸 가지고 방학 때 이걸 읽어보다가 내가 확실하게 잘은 모르지만 그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이 거기에 뭔가 참된 삶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기독교를 나의 신앙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인도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선 여기까지부터 생각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예. 저 율법학자나 예수 시대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암송을 다 하고 모세오경을. 근데 우리도 지금 알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 계시를 쭉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에 대한 어떤 구원의 메시아의 구원을 암시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말씀에.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율법으로만 빠질 수 있었는지 그분들이 공부했던 거에 어떤 건지 그게 잠시 의아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도 물론 이제 신약을 우리가 읽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으니까. 근데 구약만 봐도 창세기만 봐도 그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창세기를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했을까? 그게 하나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공부들 어떻게 그렇지. 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제사법만 했나? 제사법하고 그 세상, 당시 그 로마나 그리스 로마 이런 그 세상의 한쪽은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양쪽에 걸쳐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형식,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예들을 좀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공격한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이것도 형식에 치우친 거라.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게 예수님의 병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했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 너무 율법의 형식에 치우친 거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 병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 그럼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이 옳은 것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는데 그 말씀의 원뜻을 그걸 놓쳐버리고 너무 형식에 매인 거라. 그래 보니까 그 율법의 그 본 뜻을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죠.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은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먹어. 예수님이 뭐 구원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율법 장로들의 규칙을 안 지키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영적인.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라. 선한 사람이야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선한 사람이야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라.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중심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형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놓쳐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반역자로 보인 거라. 오히려 반역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거.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창기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형식을 잘 지킨다. 나는 저기 세리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그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신앙이 무엇이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 참된 회개. 그리고 그런 참된 회개에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몇 가지 규칙이나 이런 걸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냐? 참 신앙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것을 알면 내가 얼마나 그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가를 깨닫고, 그 첫째 참 신앙은 참 회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은 세상에 좀 그 당시에 이런 데 더 치우쳤어요. 그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 중심은 세상 행복에 이런 데 더 치우쳐 있었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놓쳐버린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역자로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신가, 무엇을 진정 원하시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듭해서 나오지만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라. 마음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용석 집사님이 하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참 신앙이냐.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외에도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그러면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또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참 신앙인가,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혈통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 구원의 축복의 선택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드리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